오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똑같은 제목으로 또 이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일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에 대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자유롭게 답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전체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죄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과 또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나요? 답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정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강해에서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사도 요한이 빛의 삶에 대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3장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강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요즘의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강하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몰려 있었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있던 그 돌을 땅에 버려두고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 여인이요, 그 다음부터 야, 얘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살아났으니까 오케이, 정말 나는 운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한평생 이 여인의 귓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울렸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귓전에 계속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한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면서도 사도 요한이 1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감정 없이 읽고 계시지만 사도 요한은 진짜 이 마음 안에 정말 이 심정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 죄 짓지 않으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남의 일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모진 채찍질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던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일은요, 누가 당해야 됐던 일입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됐던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 일을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2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나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그 죄 다 떠넘긴 다음에 떠넘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세요? 내가 그곳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주님이 내 대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이 마음 안에 큰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게 다가오면요, 그러면 우리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죄 지으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아멘이라고 답하셨고 그 사랑과 은혜도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사나요? 번번이 죄를 짓나요? 짓지 않나요? 번번이 죄를 지어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정말 승리하고 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또 죄 짓다 왔어요, 그럼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왜 그렇게도 이런 마음이 무거운 것일까요? 우리 안에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혈기, 정욕, 음란함, 욕심, 분쟁, 시기, 질투가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단정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죄에 무너질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6강 진출 결정이 걸려 있었던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다들 보셨잖아요. 그때 후반전 5분을 남길 때까지 1대1이었습니다. 골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제 마음 안에 끝났구나, 16강 진출 물 건너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3명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했고 그 패스를 침착하게 받은 황희찬 선수가 침착하게 골문으로 딱 집어넣어서 2대1로 그 경기에서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그때요, 저 형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목이 다 쉴 줄 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목이 서야 되는데 그날은요, 환호성 지르다 목이 다 져버렸어요.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더 잊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는 선수들이 들고 있었던 태극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경기의 그 결과가 포르투갈전의 승리였고 16강 진출이었잖아요. 만약에 싸우기도 전에 해도 안 돼, 어차피 질 건데 이길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꺾이는 마음으로는요, 여러분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라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죄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짓고 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라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라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그런가 하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그 신분의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진을 잠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의 여정을 이게 도표로 그린 겁니다.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의인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어떤 시점에 우리 각각 예수를 믿은 날은 다 다른데 그때 칭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입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진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요, 칭의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 칭의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혹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누구든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이 여정을 지금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그림 속에서 저 성화와 영화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영화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영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영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 뭐냐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영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란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이 미래의 영화의 상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화의 상태의 결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화의 삶은 바로 영화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구원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영화롭게 변화가 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영원한 생명은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작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있다면, 그러면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시간의 제약 속에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 한 명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땐 자기의 자식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셨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있을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정하시고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겁이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겁 많고 의심 많은 그 기드온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낼 그 장차 있을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똑같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내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쓰러져 있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모습,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해보자면 대통령 선거에서요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 대통령 당선인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당선인은요 곧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대통령처럼 말하고 대통령처럼 처신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모두는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말하고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이야기인데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공사판에서 얻어먹고자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빼쩍 마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떼국물이 줄줄 흘러서 냄새가 나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사정을 알고는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저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데려다 키워야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호적에 이 아이를 올렸습니다. 그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겼고요, 집안에 좋은 깨끗한 방을 마련하고 깨끗한 침대를 준비하고 깨끗한 이불을 주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새벽에 이 아이를 입양한 부인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가 방에 가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찾으려 현관문을 열고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 그 현관 앞에 흙먼지가 떨어져 있는 신발장 옆에 이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부인이요, 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더 편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판을 전전하던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은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더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고마운 부부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판에 살던 그 옛 생활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더러운 공사판에서 자던 옛날의 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그 흙먼지가 떨어진 신발장 곁에서 지금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냥한 말투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상대방을 축복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막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지만, 그런데 우리 본능은요, 누군가를 비방하며 수근거리면서 마음에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전화로 아니 그 집사님 어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전화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의 시원함 느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껄끄러우실 테니까 그럴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그렇게 지겨워서 계속 시계를 보는데 땅값 오른 얘기, 집값 오른 얘기, 남 이야기하면 시계를 쳐다볼 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던 우리는요, 누구를 축복하고 살리는 그 일이요, 아직은 어색합니다. 모함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한 사람 하나 매장시키고 따돌리는 너무 익숙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흙먼지가 가득한 신발장 곁에서 웅크리고 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아이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뀐 신분의식 아닙니까? 이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사판을 전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깨끗한 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 신분의식의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면서 신분의식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신분의식의 회복이 있을 때 정말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짓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변화된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변화된 신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상사를 만날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하십니까?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건을 사시고 물건을 팔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면 나는 세상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며 죄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신분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변화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면서요, 그 1, 2등병 시절에 내가 다음에 고참이 되면 저 짓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참들이요, 잠을 자고 나면 침구류는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자꾸 이제 후임들에게 맡기는 일, 군화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그거 자꾸 지가 안 닦고 후임한테 맡기는 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식기도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그거 밥 먹고 나면 툭 던져놓고 닦아라 하고 그냥 가는 그 일, 이 3가지가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병장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안 시켰습니다. 진짜 다짐한 대로 침구를 제가 정리했고요, 군화도 제가 닦았고 식기 식판도 다 제가 닦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제 옆에 제 동기들하고 이제 저보다 후임인 병장들을 보니까 이놈들은 이전에 고참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딱 눈에 보이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됐나? 저러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이게 막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그 말을 되뇌이면 그 다짐했던 다짐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제대할 때까지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바뀐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요, 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화된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정말 복된 삶,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그렇죠? 전쟁 안에는 수많은 전투가 치러지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떤 전투에서는 승리했고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여러분 매일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죄와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똑같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죄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죄에 무너져서 죄를 짓고 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차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나를 믿음으로 보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죄와 싸우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전투에 패배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 두 가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이길 수 있어. 이 고백. 그리고 또 다른 고백 하나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고백과 믿음 선포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매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이지 않는 믿음과 바로 우리 신분의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결정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